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6개월의 삶 가운데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기쁨으로 준비하며 6개월 동안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코자 하오니 우리 안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셔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함께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많은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서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께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7월 4일 토요일 우리 하늘 양식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 드립니다.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가정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우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려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안교회를 섬기시는 한상호 목사님께서 봉독한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길은 물건의 높이나 길이, 깊이 등을 어림 잡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한 길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의 키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10길 물속이라고 하면 물의 깊이가 사람 키의 10배만큼 깊다는 뜻입니다. 물은 아무리 깊어도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줄에다 돌멩이를 묶어서 던져보거나 특수한 기계를 이용해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더 깊은 바다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은 물은 깊어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돌을 던져서 또는 기계를 이용해서 조사하면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래서 하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무슨 수를 써도 좀처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합니다. 나도 내 마음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되게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로서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양육하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잘 알고 있어.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그런데 막상 깜짝깜짝 놀랄 때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 보는 시야와 어떤 방법에 따라서 또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보일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선생님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어요. 선생님,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참 난감하신 거예요. 얘가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와선 그렇게 하거든요. 친구들이 봐서도 아이가 착한 것 알아요. 그런데 착하면서도 사고 뭉치인 것 알거든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니 사실 얘가 이런 애예요 라고는 못하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식 잘 아는 것 같은데 그 마음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을 모르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이 자녀의 마음과 생각 다 알 수 없어요. 왜?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사람의 마음이 또 생각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겨우 키 하나 되는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저도 공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씀에 먼저 여러 부자들이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함을 대하여 반대쪽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오고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아마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게 이렇게 살펴보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렙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용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단위는 사실 1원입니다. 그런데 1원을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되는 화폐로는 지금 우리는 10원짜리 동전을 사용하죠. 근데 그 10원도 우리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그렇게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그게 렙돈이었는데 로마의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는 고드란트였어요. 그 고드란트는 렙돈 2개가 있어야 한 고드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부자들은 헌금함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그렇게까지는 못 드렸죠. 그래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는 표현이 42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적은 액수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특별히 부자들의 많은 헌금과 비교하면 그 액수는 더욱더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기 때문입니다. 42절 말씀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는 거예요. 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2렙돈 자체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게 느껴지지만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도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43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다시 말하면 헌금함에 지금 부자들도 와서 헌금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계속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했는데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할 때에 문구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도 많이 한 사람의 헌금이 누구냐?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 부자들이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모든 헌금보다 많이 넣은 사람은 누구냐? 2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예요. 과부입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 부자들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헌신 계산법, 헌금 계산법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계산 방법과 인간의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헌금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생활비 전부라는 말은 과부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부를 뜻합니다. 그것이 한 달의 생활비일 수도 있고 1년의 생활비일 수도 있고 한 주의 생활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활비라는 건 그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요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이러한 정성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신 예수님은
단순히 헌금함을 보신 게 아니라 사실은 헌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보고 계신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도 이제 헌금을 하죠. 내일이면 예배 때 우리는 헌금합니다. 우리는 어떤 헌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헌금을 준비하고 드리는 과정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는지, 어떻게 헌신을 드리려 하는지, 어떻게 고백하려고 하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헌금과 헌신을 드리는 각 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 깊이 감동받고 하나님께 헌신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모아온 적금을 깨서, 보통 우리가 깼다고 그러죠. 깨서 헌신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교회 계좌를 이렇게 보는데 보통 우리가 단위들을 000 단위로 하잖아요.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어떻게 그런 우리 단위가 끝자리가 1원, 2원으로 끝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한번 고액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도 고액의 헌금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원 단위까지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셔서 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 속에서 이것을 드리게 하셨다고. 그 드리는데 처음에 어떤 금액으로 딱 하셨는데 그게 이제 송금하는 금액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고액을 먼저 그러니까 송금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거에 이렇게 헌금을 보내시는데 그 송금에서 몇 원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전부라고 하셨으니 그 몇 원까지도 전부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헌신하시면서 1원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과거에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이 헌금과 헌신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과부와 같은 헌금과 헌신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마음으로 더 많이 드리고 싶어도 우리의 여건과 환경 또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매일매일 2랩돈을 드리면서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2랩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 부자들의 헌금보다 더 크게 보셔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1원 하나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주신 감동대로 헌금하시는 그분의 마음, 또 2랩돈을 가지고 생활에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가난한 과부의 모습, 그게 다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동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과부와 같은 헌금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부의 여인, 정말 살아가기 힘들었던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생활비, 자신의 생존을 건 그 모든 것,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가장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것마저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과부의 믿음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우리 강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우리의 기업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서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정한 고백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김수진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돌아오는 7월 11일 토요일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셔서 복된 증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 모든 식구들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두 랩돈마저도 하나님께 다 드렸던 그 과부의 진정한 믿음의 역사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감동과 감격이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씁니다. 우리 함께 채팅을 통해서 인사 나누시고 또 내일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경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같이 정성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강건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시간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